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심으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를 살릴 선교사이십니다. 당신은 237 나라 살릴 전도자이십니다. 절대 불가능한 위기에 언약 잡고 도전합시다. 기도로 하나님의 절대 무한 세계 누립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안에 담겨져서 237 살릴 파수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 가지고 재앙 맞고 사탄 전략 이기는 완전한 해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시대가 말세 지말로 말세 중에서도 끝자락에 임박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 또 하나님의 복음을 막으며 또 인간을 높이는, 또 인간의 이성과 지식이 앞서는 바로 창세기 3장 나중심, 6장 물질중심, 11장 세상과 성공중심 사상이 모든 분야에 스며들어갔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복지, 그 외에도 모든 이런 대부분의 문화에는 하나님 없는 사상들이 다 스며 들어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이미 우리 어른들이 알고 있는 MZ 세대라든지 대학생, 청년, 또 우리 청소년 어린아이들은 이미 이런 인본주의적 사상과 다원주의, 또 그리고 페미니즘, 동성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전혀 거부감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문제는 이 말세의 징조로 교회와 성도가 복음을 상실함으로 네피림의 작품,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사단의 작품들이 세상과 후대를 혼돈에 완전히 빠뜨려 버린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12절 보니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23, 24절에는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우리 그 진사모님 한번 뵈러 갔다가 동네 시장 안에 들어갔는데 어떤 분이 파룬 바타인가 무슨 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요. 불교 중에 하나죠. 근데 여기에서 추구하는 게 명상, 힐링. 실제로 뉴스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여기에 치유받은 사람들이 꽤 많은 증거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많이 빠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보니까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 사역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많은 유명 인사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막 이상한 사상을 얘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명한 교수라든지 학자들이 나와서 이런 사상들을 얘기하면은 그거에 대한 파급 효과가 엄청납니다. 우리 후대들은 아무 필터링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에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우리가 가서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종교다원주의 뭡니까?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다. 왜 예수만 그리스도냐? 화합, 연합, 평화를 이루자. 우리 종교끼리. 굉장히 좋은 단어죠. 종교가 다 같은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냐? 다 같은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은 종교는 다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죠. 인간 중심의 신학, 자유주의. 성경은 불완전한 책이다. 어떻게 부활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 홍해가 갈라지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부활을 거부합니다. 인간의 이성이 중요하지 이 성경은 오래된 책으로 우리와 지금 맞지 않다. 선과 악은 인간이 분별한다. 이성 중심. 그러면서 인간 예수를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이 선행한 거, 구제한 거, 불쌍한 사람 도와준 거, 인간 예수 강조하는 인간 중심적 신학, 합리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 해방 신학, 여성 신학, 민중 신학. 이것이 드라마, 영화, 미디어, 음악 다 스며들어 있습니다. 무신론, 하나님 없다. 반신론,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당하게 하는 존재다. 각종 혼합 종교. 인본주의에 기반을 둔 각종 학문과 사상과 미디어들. 명상, 접신, 초능력, 뇌호흡. 우리 교회 올라오다 보면 뇌호흡 하나 있죠?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긍정의 힘, 교육학, 심리학, 스콜라 성경 해석. 철학적 관점에서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해석한다 이거죠.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 내 입장에 맞는 신. 그러니까 성경도 보면은 완전히 인간의 철학 사고 방식에서 접근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복음과 원색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전혀 분별력 없이 그냥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걸 누가 얘기하고 있냐? 대학 교수분들이. 이거를 유명한 저명 인사들이 얘기를 하니까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작품에서도 비웃는 내용이 많이 나오죠. 복음에 대해서. 도가니, 밀양, 요즘 최근에 나온 더 글로리 이런 데 보면은 복음이 아닌 교회의 잘못된 모습을 비판하는데 사람들 그거 보면서 아 교회는 저런 데구나. 아 뭐 복음 별거 없네. 야 하나님 믿으면 안 되겠다. 아 교회 이거 이상한 집단이구나. 그죠? 그런 거 만들면은 이제 칸 영화제에서 수상하는 거예요. 그런 작품 만들어라.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동명대 교수님이 섭외받았다니까요. 동성애 책자 교과서로 만들고 이러이러한 인본주의에 입각해서 교과서를 만들어내면은 당신에게 높은 직위를 주겠다. 세상의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이 이제는 지식인들 이런 대단한 전문인들을 섭외해서 완전히 사단 문화를 전 세계에 파급하고 있어요. 몰라요, 근데 후대들은 아무 필터링 없이 받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 문화에 젖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서도 어떤 서울대 교수 출신 장로님도 글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 참 맞는 말씀이신데 이거를 우리 장로님 자녀들이 봤을 때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영향이 어떨 것 같습니까? 복음이 아니면 올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이 사단이요 광명한 천사로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포장해서 복음을 약화시키고 복음을 희미하게 만들고 복음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사단이 뿌려놓은 틀린 복음이 곳곳에 스며들어서 구원과 복음의 가치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모든 종교는 내용적으로 약간 차이가 있을 뿐 본질은 같다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인간 중심의 선을 행하는 것. 어떤 그 김장훈이라는 가수가
이 굉장히 많이 이 뭡니까 기부 행사를 했었나 봐요. 자선 행사 많이 하기로 유명하죠. 그랬더니 그 기사에 이제 댓글에 써 있어요. 아 형님 이 정도 선행했으면 형님은 무조건 천국 갑니다. 그만하세요. 이렇게 댓글 써 있는 거. 아이고 김장훈 천국 가겠구나. 인간의 선행과 인간의 의가 구원이랑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죠?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의 선은 더러운 옷과 같다고 이사야 64장 6절에 이미 사단 소속이고 원죄 아담과 하와의 범죄한 후손인데 그 선행이 소용이 없다니까요. 인간 중심의 도를 닦거나 덕을 수행하고 인성을 바꾸는 정도를 구원의 길로 착각합니다. 여러분 인성 바꾸는 게 구원의 길입니까? 예. 깡패도 와서 구원받아야 되는 게 복음이고요. 창녀도 마약 환자도 사기꾼도 와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종교에서는 그런 사람들 구원 못 받는다고 하거든요. 인성 바꿔야 된다. 인성 바꾸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인성도 바르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그게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가 아니에요. 인간한테 맞는 인간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찾아오셨는데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고 완전한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종교는 사람의 행위의 기준을 두고 있으며 복음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와 택하심이 기준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성경 요한일서 3장 6절에도 보면 나와 있지만은 구원받지 못하면 자신의 멸망 상태를 아예 모릅니다. 구원받아야 내가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내가 하나님 떠나 죄와 저주, 운명, 사주, 팔자에 묶여 영원히 고통받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 그래서 원죄란 무엇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영이 죽은 상태입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 살아있지 않습니까? 영이 죽은 상태, 영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물고기가 물 떠난 상태, 잠깐 파닥파닥 거리는 상태, 나무가 땅에서 뽑혀서 잠깐 살아있는 그 상태, 창세기 3장에 출현한 사단의 손에 장악된 상태입니다. 멸망 상태는 그 영이 사탄의 조정을 받는 불행과 재앙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가서 불신자 욕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사단에게 통제받고 있다니까요. 마음과 생각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그래서 우상 숭배, 제사, 부적, 굿, 점, 미신, 잡신, 종교 등으로 고난받다가 끝내는 모든 것 잃어버리고 멸망합니다. 이태원 참사가 터지고 나서 잠시 후에 우리 자식들이 구천에 떠들고 있다. 빨리 천도제를 지내달라. 국가 차원에서 해달라. 왜냐? 불신자들은 실제 보이거든요.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도 교회 앞에 옆에 빌라가 있는데요. 비 오는 날만 되면 아저씨 도로 쳐다보고 있어요. 멍하니. 그것도 20-30분 동안씩이나. 그래서 우리 하도 이상해서 한번 갔죠. 아저씨 왜 거기 비 오는 날이면 거기 쳐다봅니까? 딸이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자꾸 보인다는 거예요. 가서 보러 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천도제 지내는 거예요. 연예인들 막 수억 원 들어가면서 천도제 지내는 겁니다. 영이 떠돈다고. 분명히 성경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현실적으로 실패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손 3, 4대까지 그 불행의 유산이 전달된다라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말씀하고 있죠. 정신적인 병, 각종 질병으로 육신적으로 시달리다가 죽음 이후에는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가게 돼요. 어떤 교회 다니는 연예인도요 보니까 자기 집에다가 부모님 요걸 모셔놨어요. 그리고 일하고 갔다 와서 집에 와서 부모님 갔다 왔습니다. 그 항아리 있잖아요. 이걸 그 가루 남은 거.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데 예수를 안 믿겠죠. 뼈가루 모시고 살고 있어요. 이게 모르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 복음 모르면은 이렇게 무지한 상태로 마귀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세상을 보면서 원색적이고 성경적인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상과 이런 것들이 영화, 미디어, 드라마 다 나와요. 아바타 뭡니까? 이 접신 세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영화, 그죠? 요즘 나오는 유명한 영화에 이 뉴에이지 사상이 다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인간이 신이다. 모든 만물에도 신이 깃들어 있다. 인간이 곧 우주다. 이러면서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이어서 그리스도 만나야 하나님 져야 되는데 전혀 모르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어릴 때부터 학습되도록 교과서에, 유명한 책에, 요즘 나온 도서관에 나오는 이런 유명한 책들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학생들, 요즘 세대들은 다 인본주의, 다원론 들어가는 겁니다. 다신론 사상.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오직 예수만이 참된 진리요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를 반대하는 이 시대, 오직 예수를 못 믿게 하는 이 시대,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이 안으로 들어가서 이 복음의 빛을, 그 복음의 능력을 알리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줄 믿습니다. 범죄한 아담의 후손이 아니시기 때문에 원죄가 없으신 유일한 의인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죄 없으신 의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모든 사람 다 석가 죄인의 후손, 공자 죄인의 후손, 마흐메트 죄인의 후손, 다 죄인의 후손이에요.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으로 바로 거룩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사람으로 오셨지만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권세 가지신 하나님으로, 요한복음 얘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인간의 죄의 대가로 죄 없으신 의인으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로마서 8장 7절 9절에 보면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뭐 독립운동 투사라든지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의를 위해 죽는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은 어떠셨다고요?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의 나를 위해, 하나님 떠난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우리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였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 보니까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인간은 죽으면 못 살아나잖아요. 왜죠?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이길 수 없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셨다는 얘기 뭡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사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증거 아닙니까?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 일을 하신 예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문, 영원한 생명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멸망받을 죄와 저주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것이죠. 구원이란 인성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 떠난 결과 멸망받고 저주받게 된 원죄. 아무 죄 없는데 태어나자마자 죄인의 후손이라. 어떤 아이가 태어났는데 막 때를 밀어요. 엄마 나는 왜 때를 밀어도 하얗게 안 되는 거죠? 넌 태어나자마자 흑인이란다. 우리는 흑인의 혈통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죠?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죄로 인해서 멸망받고 불신자까지 상태하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란 말이죠. 거기에서 그 원죄에서 해방되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서 내 잘못한 거 회개해야지, 거짓말한 거 회개해야 되겠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죄는 뭐냐? 원죄.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허물과 죄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죄에 대한 내용이 요한일서 3장에 나오는데요. 평생 육체, 세상, 마귀의 종노릇하는 이 자범죄에 빠져 그 죄로 인한 자책감과 그 죄로 인한 저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거기에서 영원히 해방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조상의 우상 숭배로 오게 된 반복되는 재앙의 굴레. 그죠? 어떤 집안은 종갓집이라고 해서 계속 제사 지내는데 계속 저주 임해요. 무당집 후대들에게 계속 재앙이 임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집안 후대에게 계속 재앙이 반복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예수 믿으면 나로부터 우리 후대들에게 임할 저주 재앙은 끝나는 것입니다. 원래는 출애굽기 20장 4절로 보니까 이 저주 재앙이 3, 4대까지 내려가요. 우상 숭배하고 한 저주. 그런데 내가 예수 믿었다. 그럼 우리 밑에 후대들에게는 그 저주 재앙이 더 이상 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운명에서 영원히 벗어나서 천국 보좌에 앉게 되었다라고 에베소 2장 5절 6절에 보니까 허물과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천국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죄와 사망의 법, 운명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만들어져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이제는 우리를 성전 삼으신 그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가시고 현실에서도 증거가 점점 나타나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우리 가족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능력이 계속 전달되는 거예요. 우리 어제 제가 카톡 올렸지만은 복음 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된 우리 주의 청년이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니까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을 막 시로 적어서 이렇게 자료를 남겼더라고요. 읽으면서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읽고 불신자가 감동받을 수 있겠다. 현실에서도 내 삶에 오신 예수가 주인 되시니까 점점 내 삶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로 행복한 삶. 오늘 아침에 카톡 어제 너무 감격돼서 너무 제가 흥분했던 것 같다고 흥분을 좀 가라앉히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복음에 대한 감격하면 우리 새로 오신 오차영 전사님도 이 복음에 대한 감격이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보니까 어린이 찬양하다가 어쩔 때 눈물을 흘린대요. 감성이 풍부하시죠. 우리 성도님 중에도 그러실 때 있잖아요. 찬양하다가 진짜 너무 감사해서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멸망받을 내가 너무 감사해서 그리스도 만난 내가 너무 감사해서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을 때가 있죠.
그래서 2장 7절에 보니까 에베소 2장 7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복음 누리는 그 삶이 후대들에게는 은연중에 또 점점 전달되어져서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 후대들에게는 더 놀랍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 얘기해요. 엄마 아빠는 비록 목회 실패한 듯 보이지만은 그래도 우목사가 우리의 작품이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다 부모님의 기도의 배경 덕분이라고. 우리 후대들은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은 우리 부모님 자녀구나. 나는 저주제약 가운데 태어나지 않고 이렇게 복음 안에서 태어났으니 너무 부모님께 감사하다. 부모님이 돈을 많이 버시든 못 버시든 나한테 해주는 게 많든 적든 간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운명 속에 태어나지 않고, 그죠? 저는 성공한 이런 연예인들 자녀들 인생 막 이상하게 되는 거 보면은 야, 저기 행복이 아니구나. 저 유산 물려줘가지고 저 마이클 잭슨 딸 뭐 마약 중독되고 많은 문제 오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죠, 우리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히 채울 때에 우리는 세상 살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 집 장만했는데 거기다가 막 쓰레기 갖다 놓고 오물 갖다 놓고 이러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새벽기도 때 우리 박진현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우리는 이제 원불교 인생이 아니라 237 인생이다. 네. 원불교 인생은 뭡니까? 원망, 불평, 교만 이 인생이었는데 237 인생, 237은 제가 갖다 붙였습니다. 예. 이제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3. 성삼위 하나님과 7대 여정 가는 인생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예. 원래 이 삼행시 전문가는 우리 김길수 장로님이신데 부족한 제가 좀 해봤습니다. 우리는 원불교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237 나라 살릴 복음의 증인 인생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복음이 없었더라면은 그죠? 과거에 여전히 옛것에 매일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됐기 때문에 옛 사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것을 당연히 누릴 자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 24절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요한일서 3장도 얘기 그겁니다. 우리는 이제 빛에 속하였고 너희는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그가 오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인데 더 이상 죄에 빠지지 말고 옛것에 빠지지 말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인 것이니 이제는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사람이 되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것을 자꾸 집어넣어야 돼요. 이 물컵이 만약에 지저분한 물이 들어있으면 여기다 깨끗한 물을 계속 붓죠. 그러면 계속 넘치면서 깨끗한 물로 정화가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 속의 어둠, 상처, 원망, 과거 그 채워져 있는 내 마음과 생각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계속 끝없이 부어넣는 거예요. 원망도 사라지고 상처도 치유되고 그래서 여기 내 영혼이 깨끗해지면서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중학생 하면 전도했는데요. 얘는 맨날 슬픈 노래들. 이제 제가 얘 다락방 가면은 맨날 집에 혼자 있고 막 이게 막 슬픈 내용만 계속 봐요. 보니까 엄마 아빠가 맨날 밖에 있고 얘는 거의 부모님 밤 11시에 들어오니까 외로운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한테 이제 복음을 들려주고 너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더 이상 그 외로움과 슬픔에 빠지지 마라. 하나님의 것을 누려라. 한 6개월, 1년 했는데 어느 날은 얘가 이쁘게 단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안 꾸미던 내가 갑자기 왜 이렇게 이뻐졌어? 그러니까 저도 요즘 복음 누리니까 친구들도 만나고 막 이러는 거. 어느 날 또 친구 한 명 전도해 왔더라고요. 예.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이 채워지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생기가 내 안에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히브리 4장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답니다.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내 안에 들어가면요, 내 영을 살립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자야 이 뼈들로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길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어떤 문제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어려운 경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까 성가대 찬양했잖아요. 주님만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신다. 그 어떤 말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는 것이죠. 이때부터 우리의 모든 각오는 주 안에서 발판이 되고 새로운 정체성으로 세워져 갑니다. 너는 금수저니 은수저니, 너는 과거에 뭐 찐따였느니 뭐 잘난 놈이었느니 이런 게 아니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오늘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그죠? 약속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요. 갈라디아 3장에 나오죠. 우리는 이제 새로운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을 부모님이 부여하는 게 아니고 내 친구들이 부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만들어 가겠다 이거예요. 그죠? 너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내가 이제 만들어 세워 가겠다. 그죠?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것이니라. 게임 중독이었던 제가 이 목회자가 된 것만 해도 기적 아닙니까? 그죠? 이런 얘기는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그죠? 우리의 과거가 어땠습니까? 복음 아니었으면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발판되고, 제가요 게임 잘하니까요. 제가 청소년 사역 할 때 애들이 야 내가 저기 그 어떤 게임 뭐 어떤 서버에서 1위 했었다 이러니까 갑자기 눈빛이 존경의 눈빛으로 바뀌면서 막 애들이 막 말씀을 듣고 막 이러더라고요. 어떤 전사님은 오락실 전문가 전사님이 있었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어떤 청년이 전사님 오락실 그렇게 잘하냐고. 그래서 나는 뭐 일단 마스터지 하면서 그 좀 우스우니까 좀 보여달라고 갔더니 100원으로 끝판 깼어요. 잘 모르시나? 그 오락실 가면 100원 딱 넣고 하잖아요. 요즘은 500원씩 넣는데 예전에는 원 코인 원 클리어 이렇게 하는데 그 친구가 그 다음부터 막 말씀을 잘 듣더라니까요. 과거가 발판이 돼가지고. 에베소 2장 21절에 22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벽돌 한 장 한 장, 말씀의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 가시면서 우리를 지어 가신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 지금 완성된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하나님이 완성시켜 가십니다.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뭘로 채울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때.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나는 어떤 상황에 처해도 상관없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침에 절대 시간 가지시는 거예요. 정시기도. 나는 불완전한데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내가 들어가니까
다윗과 같은 연약한 내가 골리앗 같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낮에 보고 듣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무시기도로 연결했더니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축복이 되고 내게 문제되는 것들도 내게 답이 되는 이런 절대 여정으로 가게 되는 무시기도. 그러면서 그날 나에게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니 내게 상처되고 어려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밤에 집중기도 하니까 나를 절대 작품 주시려고, 절대 응답 주시려고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 19편 7절 8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주무셔 보십시오. 내일이 기대가 됩니다. 그죠? 내일이 불안한 분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주무세요. 저희 가정도 밤에 뭐 예배 안 드리고 이야기하면은요 쓰잘데기 없는 얘기하다 끝나요. 뭐 잘 때도 막 말씀 안 붙잡고 하면은 막 그 사람 왜 그랬지? 막 복잡하게 생각하고, 드라마 그 악역 그 다음 편에 죽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하고 그러지 말고 딱 내일의 말씀 묵상하면서, 그죠? 하나님 내일도 오늘도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내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겠구나 감사하면서 평안 누리면서 잘 수 있죠. 그럼 뭐가 보이게 됩니까? 복음 듣지 못해 마귀 종로를 타는 우리 직장의 저 사람, 우리 가정의 그 사람,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면서 그렇구나, 저 사람 인성 문제 이전에 흑암에 잡혀서 종노릇 하고 있었구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줘야 되겠다. 긍휼히 여기면서 살리는 답을 어느 날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우리 그 주의 청년이 이렇게 작품 남겨오면서 참 감사하다. 그래, 이 복음 누리면은 저렇게 말하지 않고 견딜 수 없겠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우리는 부산 전체 순회 캠프를 기획하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들을 많이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서구 캠프 간다 그러면은 선생님 연락 주세요. 거기 우리 친척 누구 있습니다. 거기 직장 뭐 누구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거기 살았었는데 그 골목 가게 과일 가게 할머니 그 한번 만나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시라니까요. 아시겠지? 예.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안진뱅이가 38년째 거렁뱅이 생활하고 있는 이 불쌍한 사람이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운명에서 해방됐습니다. 가정과 가문의 저주에서 해방됐습니다. 사주팔자에서 해방됐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러니까 이런 증거도 따라와요. 창세기 41장 38절. 이 왕한테 답을 주는 거예요. 애굽 전체에 답을 주게 돼요.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 직장의 상사가 당신이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었냐? 당신이랑 대화하고 나면 뭔가 속이 풀리는 것 같다. 이러면서 힘을 얻고 답을 얻고.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이 이 복음의 파수망대로 세워져 모든 사람이 나를 보고 오게 되고 자동으로 모든 응답이 따라오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0장에 나오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만방의 재물을 가지고 왕들이 열방의 딸들이 내게로 다 오게 될 것이다. 그 빛을 보고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에 말씀이 채워지면 내가 빛이 되거든요. 그 빛을 보고 불신자들이 도움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를 한 명 한 명씩 계속 찾아오게 돼서 연결되어서 우리 성도님이 파수망대가 되는. 그러면은 거기에 재물도 따라오고 다 따라오는, 경제도 따라오고 건강도 따라오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발견해야 될 게 있는데요. 내 어제 핵심 말씀처럼 내 자신의 틀린 부분을 발견하는 자체가 중요한 응답의 시작이다. 지난주에 어떤 중직자분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사단에게 속았었는데 제가 이 복음 처음 받았을 때 그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발견하는 자체가, 그죠? 다윗이 자기의 잘못을 발견했을 때, 히스기야가 회개했을 때, 이 욥이 회개했을 때
진정으로 그 부분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치유가 되어집니다. 이 완악한 사람은 자기 잘못한 거 인정 못 한다니까요. 인정 안 해요. 절대 인정 안 합니다. 이 욥기서도 보면요, 이 욥이 사람들이 하도 자기한테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니까 그 문제 온 거에 대해서 내 잘못이 아니다, 나는 의롭다라고 계속 대변하다가 나중에 막 새 친구 나타나서도 막 너 죄인임을 인정해라, 그런데도 인정 안 하니까 나중에 마지막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네 뭐 풀 한 폭이라도 만들 수 있냐, 네가 아무리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는 죄인에 불과하다. 이 욥이 발견했어요. 욥이 회개를 합니다. 42편 4절을 6절 보면은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죠? 말씀 다 알아, 복음 다 알아, 눈으로 본다. 이 복음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내가 아는 그 수준이 아니구나.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저도 이 강단에 엎드리고 나면요, 하나님, 오늘 제가 그 부분 판단 복음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 누리고 나면요, 제가 미안하다고 얘기할 수 있게 된다니까요. 네. 설마 그 사람이 나에게 더 큰 잘못을 했어도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생겨요. 우리 집안에 남편이 장난 아닌데요. 내가 복음 누리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에게 담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바다는 바다와 같습니다. 모든 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시편 41편 4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이 다윗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입니까? 근데 다윗은 늘 회개하면서 나를 고치소서. 우리는 늘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그리스도 앞에서 인정하는 그러한 영적 겸허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3장 34절에 보니까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저 의로운 척하는 바리새인 유대인들보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렇게 고백한 저런 세리라든지 저런 사람들이 더 하나님 보실 때는 의롭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중요시 여기는 사람, 형상, 인생의 목표를 내 우상이었음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이때부터 복음이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겼던 세상 기준, 인간 경험을 나의 우상이었음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발견됩니다. 하나님보다 중요시 여겼던 내 인생 목표, 내 계획을 이게 나의 우상이었음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내 삶과 업을 통해 세계복음화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이 한나가 아들 갖고 싶은 게 목표였는데 기도 제목 바꿨어요. 하나님, 이 우리 민족이, 우리 국가 위기가 왔는데 이 국가 위기막을, 재앙막을 나시린을 세워 주옵소서. 내 자식을 드리겠나이다. 두 번째로 복음 안에서 진짜 좋은 것을 보고 그것에 집중하면은 과거에 틀린 것들은 자동으로 버려집니다. 저희 조은이가 요즘 발레에 완전히 올인됐거든요. 그래가지고 발레 24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당근마켓에서 나름대로 이쁜 발에 막 불 들어오는 이쁜 신발 사왔는데 야 이거 신어보자. 싫대. 자기는 무조건 발레 신발 신을 거래. 잘 때도 발레 신발 신고 자요. 자고 있는데 발레 신으면 엄마 몰래 뺐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 빨리 다시 신기라고. 다른 신발은 신발 취급도 안 해주고. 우리가 진짜 복음 안에서 이 복음 누리는 게 제일 좋은 거구나. 복음 안에 있는 게 제일 안전적이고 행복한 것이구나.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 인생이 가장 귀중한 것이었네. 이러면요 세상 것 자동으로 가치 없어집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 그 외의 것은 다 배설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바울이 왜 그렇게 표현했습니까? 고상한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철학자들 상대하고 수학자들 상대하고 엄청난 학자들을 상대하는 이 바울이 고백한 거거든요. 학자가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예배 안에 있는 나의 인생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인생임을 발견하게 되면서 세상 것과 멀어지고 문제 편에 서지 않고 믿음과 복음 편에 선택하는 기도를 누렸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틀린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 틀린 거 스스로 인정해요. 우린 보통 틀린 사람 내가 지적하잖아요. 그죠? 너 그러면 안 돼. 근데 그것을 기다리면서 믿음과 복음을 선택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바꿔 나가시. 나의 것 나의 입장보다 복음, 전도, 선교, 교회 유익을 구하고 구체적으로 실천 결단할 때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축복이 드러납니다. 내 입장에서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내 것이 더 중요하지만은 아니다. 나의 것은 전도와 선교와 복음 운동에 유익하도록 하겠다. 우리 가족은 선교사 3가정을 돕겠다. 우리 가정은 미자립 교회 몇 교회를 돕겠다. 이런 뜻을 한번 정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은 렘넌트를 몇 명 후원하겠다. 그죠? 이런 실천 결단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감추어 두신 축복들을 드러나게 하시는. 그래서 이제 모든 중직자분들은 내 가정, 지역, 업에 대한 구체적인 언약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57편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우리 가정에 대한 기도 제목, 하나님 우리 남편과 우리 후대가 이러한 응답받게 하시고 우리 가정은 이 지역에 이런 응답받게 하시고 또 우리 지역이 이렇게 이 우상이 무너지고 이런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나의 산업은 목회자를 돕고 후대를 살리며 선교사를 돕는 교회를 세우는 그런 업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교회의 1순위는 나와 우리 가정이 아니라 어제 핵심 때 나왔죠. 교회와 강단을 위한 기도이며 목회자와 영적으로 소통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이 아말렉과 전투하는데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은 전투에서 승리하고 모세의 팔이 내려가면은 여호수아가 전투에서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팔이 안 내려가도록 양옆에서 아론과 훌이 잡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먼저 살아야 돼요. 그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것처럼 성소에서 흐르는 물이 제가 은혜를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살아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산업이 살고 목회자가 살아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유익을 보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나의 삶과 업이 교회와 후대, 전도와 선교와 실제로 연결되는 구체적인 작은 도전, 그죠? 우리 직장에 전도 자료를 갖다 놔도 됩니다. 우리 직장에서 예배를 드려도 되고요. 우리 가정을 나는 올해부터 렘넌트 지교회로 하겠다. 어떤 권사님은 렘넌트 지교하겠다고 복천동으로 이사 오신 분도 계시는데 그런 결단도 좋죠. 나름대로 작은 도전, 구체적인 내가 할 수 있는. 그래서 여호수아서 3장 8절에 보니까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게 하라. 뭡니까? 일단 발을 담가야 돼요. 예. 뜻을 정했으면 거기에 실천을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장 28절에 보니까 이 한나의 실천과 결단이 나오죠.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떠나보내고 고백한 내용이잖아요. 그죠? 다윗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며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부으실 것을 믿고 미래 준비, 영적 준비를 구체적으로 시작하고 도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는요 진짜 응답 받으셔야 돼요. 뭐 어려운 시대다, 어려운 시기다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예. 가장 어려운 시기에 응답받는 절대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미션 매일 강단에 나온 성경 구절 2개 이상 기록해 보시고 또 강단 메시지가 복음 편지 4과입니다. 누군가에게 전달해 보시고
가족이나 후대와 포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침과 낮과 밤에 정시, 무시, 집중기도 하시면서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으시면 돼요. 지금 생각했을 때 당장 떠오르시지 않아도 정시기도 하시다 보면은 그런 아이디어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창세기 3, 6, 11로 사단의 것으로 혼탁한 이 시대에 성경적 복음, 정확한 원색 복음을 알게 하시고 세상 흐름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끌고 가는 복음 전도자로 부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뿌려놓은 가라지와 같은 저주제약 문화들이 무분별하게 우리 후대들과 세상에 침투하고 있으나 인생의 근본 문제 해답 대신 완전한 해답 대신 재앙과 사탄의 전략을 막을 완전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내 것을 버리고 옛사람 옛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파수망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리스도로 행복한 삶을 보고 사람이 찾아오고 영혼이 구원받으며 모든 어려운 것들이 해방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 올 한해 절대 불가능해서 절대 무한 세계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